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만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평생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평생 따라가시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다면 한 번 만나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면 나는 그분을 평생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말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와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이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의 도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요절이 34절입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의 조건 세 가지가 이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한 가지 묵상하고 내일 아침에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조건, 제자가 되는 조건 첫째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잘못되는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커가서 말세가 되고, 말세의 특징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대가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를 풍자한 재미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나 맞아? 그랬대요. 뭐라고요? 나 맞아?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맞지 그러면 안 맞습니까? 나 맞아?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맞지 무슨 말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날이, 그런데 엄마는 자꾸 나를 나라고 그러지 않고 너라고 그래? 알아들으셨습니까? 새벽 시간이라 조금 어렵습니까? 근데 엄마는 자꾸 나라고 그러지 않고 너라고 그래?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폴 보츠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다 그랬어요. 자기 숭배다. 가장 무서운 이단,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자기 숭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자들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책을 보면 80~90%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를 높여라, 자기를 세워라, 자기를 주장하라.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소련의 이제 노벨상 수상자였었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분이 미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답니다. 미국에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솔제니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틀림없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나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국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유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한동안 유행됐던 이야기 중에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저 사람 왕자병에 걸려서 저 사람 공주병에 걸려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예쁜 꽃을 한 다발 샀는데 꽃을 너무너무나 싼 가격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했어요. 나 예쁜 꽃을 싼 가격에 샀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꽃을 다 사니? 나는 꽃은 받는 건 줄만 알았어. 그러더래요. 오늘 아침에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죠? 너는 꽃을 사니? 나는 꽃을 받는 건 줄 알았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너 공주병에 걸렸구나.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야, 공주도 병에 걸리냐? 그러더래요. 이제 여러분, 사회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머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알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그 일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힘을 모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되더라도 왜 신앙인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들조차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일하면서 내가 중심이 안 되면 협조가 안 되고 구경꾼이 되고 마음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다 왜 그런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이제 철학인 세속적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로마 황제 숭배였었습니다. 황제가 이제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주일날 우리 창립주일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그 나라들 중에 이제 그 마을의 이름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는 세제 혜택이 많았다고 그래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많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도시들마다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붙이기를 앞다투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 마을에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을 해야만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세제 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도시의 황제 흉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래야만 됐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길을 가다가 이런 인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황제가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순교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라는 우상일 수 있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제자가 되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 내일 아침 나누게 될 텐데, 가장 우선적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오늘도 이런 고백, 이런 삶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향일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한날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과 축복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신음하든지 가정에서 신음하든지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옵시고, 하나님, 물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없을 수 없지만 물같은 시험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르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양일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고 상해 있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손붙들어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모여서 전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믿음의 권속들이 늘어가고 구원받는 생명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민족과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품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 속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으로 오늘도 건강함으로 오늘도 순간순간 시간 동행함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